이 시간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우리 다시 한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위해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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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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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4절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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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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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로 3일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말씀 있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구별하여 자녀 삼아 주셨지만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안악한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을 못자국난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말씀 받을 만한 부드러운 옥토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를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나라와 국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 소망교회를 통하여 예수님 사랑 흘러보내는 통로 삼아 주시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굳세 믿음을 가지고 참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능력 있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오직 예수님께 집중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전서 15쪽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먼저 제가 16절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 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지혜롭게 전도합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는 영혼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때문에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죠. 이 사단 마귀들의 역사와 영적인 전쟁과 주위의 모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고만 하더라도 복음 증가하는 데는 많이 실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사단 마귀와 주위의 환경과 여건들이 또 이단이나 잘못된 타 종교들이 어려움을 주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혜가 무엇일까? 잠언서에서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셔요. 내 마음의 생각까지, 여러분의 마음속 생각까지 모든 것을 아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도리,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 역할을 감당한 것이 전도서 12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킬지니라.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 노릇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와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져서 여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전도하러 보내는데 얼마나 마음으로 걱정하시냐면은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걱정하실까? 이 영적 싸움인 복음을 증거할 때는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때문에 내적으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 아니면 교회 내적인 핍박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외적인 환경의 핍박, 지역사회의 많은 어려움. 그래서 에베소 6장 말씀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럽니다. 성령으로 전신갑주,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전하게 무장해라. 그래야만이 악한 것을 대적하고 능히 설 수 있을 것이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방패.
전심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무장해야만이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현장에 복음을 전달하러 보내면서 16절 본문의 상반절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지금 현장에 예수 복음을 증거하러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걱정하냐 그 말입니다. 엄마들이 딸을 시집 보냈을 때 저것이 어떻게 밥에 먹고 살까? 저것이 어떻게 김치도 안 먹고 살까? 아침에 늦잠이나 안 잘까? 뭐 이렇게 밥이나 굶지 않고 살까? 그런데 잘 먹고 산다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는 것 같아요. 다 걱정. 그렇죠? 그리고 이 자식들 군대 보내고 나면은 부모들이 얼마나 마음으로 걱정합니까? 이런 마음들 보면은요. 이런 걱정 여러 가지. 근데 이런 걱정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시험 당할까,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또 핍박을 이기지 못할까, 많은 근심, 걱정, 노심, 조사하는 거 보면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할 때 마음가짐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16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두 개입니다. 두 가지. 지혜롭고 순결하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뱀같이 지혜롭다 그 말은 신중하게 지각 있게. 본래 뱀은 지혜의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혜의 동물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라는 놈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다른 동물 이용하지 않았어요. 누구? 뱀을 이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창세기 3장 1절에 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많은 짐승이 있는데 가장 간교하다라 그랬습니다. 가장 간교하다. 간교하다는 뜻은 교활하다, 더 나아가서 영리하다, 슬기롭다 그 말입니다. 뱀이 가장 많은 다른 동물들이 만일에 뱀보다 더 지혜롭다면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그거 사용했을 거예요. 물론 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면은 앱뱀 곧 사단 마귀, 이것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뱀의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 뱀이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신중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영광 가리울 수가 있다는 것. 그래 복음 전도는 여러 환경에서 부딪힐 때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너무나 강요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뜻은 순결은 섞여지지 않는 아주 순수한 의미입니다. 본래 상태 그대로 파괴나 손상되지 않게. 그래 이 순결은 비둘기는 순결, 평화를 상징하는데 비둘기가 그렇답니다. 먹기 싫은 것은 죽어도 안 먹는다고 그래요. 고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짝을 이루면 평생 같이 산다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고집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도자들의 자세는 단순하며 순결해야 된다는 거. 예수복음 증거할 때 너무 어려움이 헷갈려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단순하다 그 말입니다.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바로 10년 가운데 예수 복음을 마음에 영접하면은 마음에 근심 걱정이 충만하면 안 되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내가 진리를 알았으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에 영접하면은 마음의 기쁨과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부담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복음은 그래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내 심령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럴수록 무거운 짐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다면 그건 복음을 잘 못 전하든가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못 듣든가 둘 중 하나예요. 우리는 복음은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이 굴림이 아니라 섬김으로 세상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을.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때문에 차별도 없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기에서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음,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복음의 열매는 바로 이 믿는 자들의 행동,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저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행동을 잘 하는가, 교회 다닌 사람으로서 그야말로 올바른 행동을 하는가, 이걸 많이 보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팔복 말씀을 바로 제자들에게 산상보훈할 때 팔복을 전하고 제일 먼저 예수님이 이걸 가르쳤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 썩어져가는 세상, 우리가 불평불만할 것들이 아니라 내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썩어져서 소금 역할을 감당해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아름답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두컴컴하고 좌우상하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너희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빛을 보여줘서 빛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사명자로서, 아니면 썩어져가고 부패된 모든 여러 상황들을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야 해서 지혜와 순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혜와 순결이 하나가 될 때 여기에서 좋은 열매, 좋은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는데 순결이 없으면은 교만하거나 교활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혜가 없이 순결하기만 한다면은 무능하고 잘못된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순결한 신앙을 가지며 순수한 신앙을 가지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직 예수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지혜로워야 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그랬을 때 핍박 당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17절 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삼가라는 단어는 주의하고 조심해라 뜻입니다. 예수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전도 대적 방해자들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믿지 않은 자들, 불신자들, 은혜 안에서 믿으며 사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대적한 자들이 너무나 많아 보면은요,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핍박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할 때 모세를 불평한 사람이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불평한 겁니다. 광야 사막에서 갈증이 있을 때 물을 주시고 양식을 주었는데 생활에 거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은혜 안에 살면서 그들은 조금만 부족하면 불평하고 불만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복음을 증거할 때 사명받고 이방인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얼마나 핍박을 당했을까. 수고가 넘치도록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고 강도나 동족이나 이방인들에게 수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는 너무나 화초같이 하우스 안에 있는 꽃과 같이 이렇게만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야생초와 같이 추운 겨울에 바로 이 풍파와 같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고 사도행전이 전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120문도가 되는 사람들이 성령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3장, 4장, 5장 쭉 보면 어마어마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13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 그 모든 세계 선교하면서 가는 곳마다 여기저기에서 바로 이 섬김받고 인정받고
이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방 선교하면서 빌립보나 데살로니고 더 나가서 수많은 아덴이나 고린도나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가는 곳마다 물론 예비된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며 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는 데는 십자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걸 생각하며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너무나 좋은 환경만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는 반드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우리가 하루 일과도 보면은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아침이 있지 않습니까? 계절도 봄, 여름, 가을 다 달라보면은요 겨울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이런다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만 특히 디모데후서 4장 14절 봅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복음 증거하는 바울에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주었는 모양입니다.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같이 합력하고 선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방해나 대적하면은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합력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지만 그러지 않으면 어려워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의 집 떠나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믿고 떠나라. 너를 해한 자라면 내가 해야 할 것이고 너를 도와주는 자는 내가 도와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일을 방해하면은 바로 그가 나에게 많은 해를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면은 방해한 대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바로 은혜가 아니라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5절입니다. 이 지금 알렉산더라는 사람인데 너도 그를 주의하라. 이 사람 조심해야 돼. 만일에 여러분 그런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회사를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어느 단체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조심해야 돼.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렇게 딱 낙인을 찍어 놓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마음이 선한 사람이고 내 마음이 어떤 사람이고 이것도 알지 못하는데 이미 올 때부터 처음에 점을 딱 찍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렵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이라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도 그를 조심해라 딱 찍은 거예요.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때문에 물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 칭찬받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역에 합력해서 도우는 도우미가 되셔야지 장애자가 되어서는 방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선교할 때 기후나 환경보다는 원주민들 사람으로 인한 선교가 사람으로 인한 피해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항들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구나. 전도자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는 핍박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핍박을 믿음으로 잘 준비해 나간다면 오히려 핍박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을 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18절 봅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들 앞에서 끌려가리니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더 나가서 사도시대 사도들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합니까? 많은 핍박을 당하죠. 야고보 어쩝니까? 이 참수형 나가지 않습니까? 야고보 목 잘라 죽어요.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정독과 임금들 앞에서 끌려다니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증인들이라.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행 26절 말씀 보면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물론 사도행전 4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들에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보면은 이들 앞에서 담대하게 내가 예수님을 보고 듣고 헤맸는데 내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어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전도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담대합니다. 그런데 사도행 26장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네가 미쳤다, 너 미친놈이다, 네가 많은 학문을 가졌기 때문에 미쳐버린 것 아니냐, 이렇게. 왜냐하면은 이 아그리빠 왕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보면은요, 그러니 미친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분명히 성경에 그렇습니다. 종족들과 임금 앞에서 끌려서 이르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칭찬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핍박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로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 19절 봅니다.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가기도 합니다. 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너 미친놈이다 하고 이렇게 막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가서 내가 저 왕이나 높은 사람 앞에 가서 무슨 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염려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성령께서 입을 주장해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무슨 일을 행할 때 먼저 만나기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데 이 일을 참 좋게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내가 생각지도 않은 대화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좋게 아름답게 금상첨화, 바로 금쟁반의 은사와 같이 좋은 얘기로 나도 나 자신은 잘 몰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해 주셔가지고 좋은 열매 맺어지는 역사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보면은요, 이럴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감사하는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입술을 내가 주장하리라. 여기서는 지금 이 사내들의 공회가 아니라 지방 법정에 갔을 때 너무나 염려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신다 그 말입니다. 전도할 때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 전도할 때 이 영적 싸움에서 수많은 순교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11장 12장에 보면은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12장에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어요. 아니 세상에 야고보는 참수형 당하 죽어버렸거든요. 목 잘라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베드로도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베드로 차례예요. 그런데 옥문 열리고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어찌 어이된 일일까 봤는데 바로 마가라는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기도 능력과 기도 힘이 이렇게 강하구나. 감옥에 갇혔는 베드로, 우리 위경에 갇혔을 때 좌우상하가 막히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옥문이 열려지거나 우리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 많이 있다는 거죠.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막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상황이나 하더라도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10편 121편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힘이 얼마나 강하는가. 막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낙심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그 어려운 시기를 바로 전화위복 삼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동안 눈물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 않았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어진 상황이 힘듦이 아니라 내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때 이것이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예측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여러분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 모든 그것들이 오히려 기도함과 간구함을 통하여 문제 해결받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선진들도 피 흘림 열심히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 이와 같이 오늘날도 좋은 믿음 생활 해 나가는 것들은 선진들이 눈물 흘린 귀한 바로 이 전도 씨앗들을 뿌려놓고 믿음의 씨앗들을 뿌려놓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좋은 바로 세상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눈물 흘리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바로 그들이 아름다운 곳에서 믿음 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여서 좋은 바로 이 믿음의 씨앗들을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도 날이 가고 달이 가면 늙게 됩니다. 늙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 과실나무를 따먹을 때는 그 먹는 사람들은 그 시기에는 좋았으나 다음에 또 이 묘목을 심지 않는다면 우리는 좋았지만은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기려져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바로 좋은 환경에서 믿음 생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세대도 우리보다 더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믿음 생활이 나갈 수 있도록 전심으로 기도하며 여건을 만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바른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핍박이 옵니다. 열심으로 살아가갈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핍박이요. 이런 핍박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핍박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가는 것을 말하는 옳을 의 그 말입니다. 좌로 나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꼭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습니다. 어떤 성도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고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이 세상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길 가겠습니다 하면서 올바르게 가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습니다. 이런 자들은 뭐예요? 저주가 아니라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귀하고 복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핍박 때문에 바로 좌로 나오나 치우치고 핍박 때문에 불의한 길을 가면은 이건 올바른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디모데 3장 12절에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갑니다. 이고니아를 거쳐서 루스드라 지역을 갑니다. 거기 가서 제자들에 권면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라 믿음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고 간절히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그 길을 가려면은 어때요? 많은 환난을 겪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즉 말하면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어진 연한 동안 살 때까지 그 믿음의 여정길을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70년, 80년, 90년, 더 나가서 100년 이런 여정길을 쭉 인생길을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하듯이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쭉 갑니다. 산 넘기도 하고 물 건너기도 하고 아니면은 푸른 초장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질퍽거린 길도 있고 수많은 여정을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길을 갈 때 어때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마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 겪게 할 것이라. 그래야 때문에 하나님 이 모든 환난 바로 이 장애물이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여 장애물로 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디딤돌로 보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갔을 때 우리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디딤돌로 올라감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전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신앙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이 핍박이 올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이 하나님 교회에 등록해 놓고 오래오래 있다고 그래서 믿음 성장된 게 아닙니다. 로마 10장 17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밭에 식물을 심어놓으면 식물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닙니다. 물도 줘야 됩니다. 햇빛도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식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든든하게 우리 신앙이 자라서 그래야만이 기쁜 뿌리를 뻗고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이 견고하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뿌리받는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향방을 갈 때 흔들리지 말고 10편 119편 10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여 내가 말씀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내 앞길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뭔가 모르게 확신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전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길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 주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가서 우리에게 핍박이 올 때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라고 합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곧 너희 아버지 뭐라고요? 성령이시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모든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이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바로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심령에 바르게 깨달으려면은 하나님 말씀은 모든 성경 말씀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디모데 3장 16절 말씀 그럽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로 성령에 감동된 모든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성령에 감동 사람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바르게 깨달으려면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 성령께서 바로 인치심, 성령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해야 된다. 다른 의미로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했을 때 여기서는 능력과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전도할 때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일 먼저 성령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 이것을 받고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우리가 화요일 목요일 전도 나갑니다만 전도할 때 우리 전도단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기도하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무시로 성령 하나 예배장 18절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걸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할 때 더 큰 역사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4장 11절 말씀 보면은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보세요. 전도할 때나 기도할 때나 봉사할 때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힘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성령의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지 아니한다면은 우리가 인위적인 내 마음과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전에 봉사하다 보면은 아차 잘못하면 시험 당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이 있고 때에 따라서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내 의지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잠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 하나님의 귀한 일에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내가 하는 이 일이 더 기쁘게 은혜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필요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모든 것, 조그마한 것이라도 바로 성령의 힘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연락되어서 그 바로 심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며 좋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에베소 5장 말씀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면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이위에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너무나 찌들리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방탕이라는 단어는 거칠다, 무질서하다, 낭비하다 뜻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마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와 권능은 질서 안에서 지식 연구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역사했던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임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봉사하면서 성령 체험한 역사가 일어나고, 기쁨으로 봉사할 때 내 심령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때 전도 바로 핍박받는데 한계성이 있다는 겁니다. 21절 말씀 봅니다. 보면 21절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런 극심한 핍박이 온다는 것들입니다. 보세요. 형제가 형제를 핍박합니다. 서로 잡아서 넘겨 죽게 하는 일입니다. 아버지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이런 어려움.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도리는 바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신앙이 곁길로 가다 보면은 바로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사람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거. 미가서 7장 5절 말씀 봅니다. 너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이 바로 입이 문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신앙인은 지혜로워야 된다. 신앙의 도리가 잘 지켜야 된다. 입이 딱 산불로 막 무슨 일 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웃도 믿으며 살아야 되겠지만, 친구도 의지해야 되겠지만은 항상 우리 신앙의 도리를 지키면서 믿음 길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차 잘못하면은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 품에 누인 여인에게라도 내 입을 지킬지다. 이 말은 서로 비밀을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인같이 가까운 그런 바로 사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도리는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런 의미가 여러분 있다는 것들입니다. 디모데서 3장 보면은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배신하며 자만하며, 말세는 여러분 이런다는 거예요. 무늬만 신앙이 있으나 신앙의 능력이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때 성도들을 자세히 디모데후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경건은 모양은 있으나 경건은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의 너희가 어때요?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단어는 멀리하라, 그 말입니다. 멀리하라. 참 그렇죠. 바로 그 사람이 성경 찬송가를 가지고 경건은 모양을 있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사람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사람같이 보여요. 그런데 경건은 능력을 부인합니다. 성령의 힘을 부인합니다. 알맹이가 없다는 것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돌아서라.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함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준행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지 않는가? 하나님,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고 교회 직분이 어떤 것이고 이렇게 다니는데 경건은 능력을 부인하는 자인가? 내 내실이 텅 비어 있는가? 아니면 꽉 차 있는가? 어떤 사람이 대게를 살 때 어떤 대게가 좋은가 할 때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크기만 사면은 속이 텅 빈 것이 있다는 거예요. 대게를 살 때는 반드시 손으로 들어서 무게를 봐야 돼. 무게 알을 차 있는가? 그러면서 눌러보면은 푹 들어가는가 단단한가 본다는 거예요. 단단하고 무거운 것은 알이 꽉 차 있는 것인데 대게가 이렇게 크지만은 속이 텅 빈 게 있습니까? 언젠가 저 겨울에 길거리에서 대게 파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사봤습니다. 그랬더니 집에서 먹으려고 껍질을 벗기니까 속이 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뻥이야예요. 아무리 엄청나게 크니까 야 이거 대단할 것 같다 그랬는데 속이 텅 비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알차야 돼요.
경건은 능력, 모양은 있으나 경건은 능력도 동일하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능력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핍박이 올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견뎌야 됩니다.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22절 말씀 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신앙의 바로 모든 가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바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주파수는 오직 예수님께 맞춰야 됩니다. 믿음의 주가되고 온전케 주님께 맞춰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미워하고 싫어도 예수님 원하시면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신앙은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서 인내를 약간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해라. 그리하였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다는 것. 저는 가끔 올림픽이나 월드컵 할 때 보면은요, 여러 가지 경기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그 1, 2분도 안 돼 보면은 그 경기 이런 경기인데 이런 경기를 하려고 할 때 4년 동안이나 기다리는 겁니다. 얼마나 연습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4년 동안 기다리면서 한 경기인데 아차 실수해가지고 중간에서 이 위에까지는 결승이 아니라 중간에서 어떻게 되어볼 때 얼마나 억울할까. 만일에 반칙을 한달거나 아니면은 물론 실력이 부족해서 지는 것은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실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데 뭐 규칙을 어겼다는가 뭐해서 4년 동안이나 4일도 아니라니까요. 4년 동안이나 고생했던 그가 그 어떤 것 때문에 그것을 놓쳐버렸을 때 저는 그래요. 제일 그것이 어려운 것 같아 보니까요. 그러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뭔가 모르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서로 자꾸 부딪히고 뭔가 모르게 하면서 그래도 거기에서 떨어지거나 합격하거나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 반칙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신앙을 살아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4년이 아니라 일생 하나님의 나라 소망과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차 한순간의 잘못함을 통하여 신앙이 흔들려 버리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져 버리거나 이런 사례들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보면은 5장 11절에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들의 결말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오래 참으라고. 그래 야고보서 1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가리라. 제가 이 말씀을 참 많이 좋아하고 마음 묵상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끝까지 이는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면 너희를 온전하 구비하여 부족함수로 다 만들어진다 그 말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가리라. 그래서 인내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는 물론 인내는 바로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름답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꼭 참아야 된다. 참기만 한다면은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충분히 발휘할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내 안 될 때 성령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라고 간절히 구할 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고난이 있다는 거,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위로 거둬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뿌려지는 귀한 전도 씨앗들이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여서 모든 핍박을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갈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된 귀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말씀 들을 때마다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깨달음을 주시고 부족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어서 연약한 우리에게 강한 권능을 주시고 담대하게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은총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정금금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오니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